우리가 룻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만 해도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총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살다가 이제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총 6식구가 되었어요. 비록 이제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왔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는 이 참담한 일이 이제 나오미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나오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이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이 끝이 나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모압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룻기 1장 7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나오미의 머릿속에 이 두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마 두 가지의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공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방 며느리까지 데리고 가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안 좋게 봤을 거예요. 손가락질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우리가 보았지만 돌아갔습니다. 설득당해서.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이만은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룻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남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자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언약 백성 삼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룻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말씀은 언약적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것으로부터 기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 백성 삼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룻에게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발걸음은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또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9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며 온 성읍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나오미를 다시 보는 반가움의 표현도 들어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과 두 아들 없이 웬 이방 여자와 그것도 빈 털터리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여러분 얼굴이 어땠을까요? 예, 웃으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리고 아마 외형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나오미가 과거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늙은 모습으로, 상해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을 것은 분명합니다. 흔히 사람이 고생하면 여러분 외모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고생하면 늙는다고 하잖아요. 모압에서의 그 10년의 나오미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 모압에서의 10년의 삶이 나오미의 얼굴에 있는 미소를 앗아갔을 것이고 그 얼굴에 주름을 많이 생기게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앞선 존재로서 사실상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되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봤냐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이를 몇 세로 보고 있습니까? 50세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공생에 시작하실 때 30세였어요. 근데 50세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30세면 내 나이가 40도 안 되었는데 뭐 이렇게 말해야 좀 논리적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50으로 어림잡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도 쉽게 말해 노안이었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노안으로 보였을까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생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초를 당하셨으니 그 얼굴이 상하신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우리 지구의 나이를 몇 살로 봅니까? 수십억만 년으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잖아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추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대충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를 다 더해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더해보니까 뭐 한 대략 4,000년에서 7,000년 사이, 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대략 4,000년에서 7,000년 사이로 보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연대를 주전 2,000년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걸 근거로 해서 지구의 나이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나이를 합쳐서 넉넉 잡아도 10,000년 정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수십억만 년이다라고 이렇게 측정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들의 측정이. 물론 그것을, 그 연대가 맞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측정의 결과가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도 사실은 실제 나이보다 지금 폭삭 늙어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지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지구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노아 홍수 때 폭삭 늙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늙었습니다, 지구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과학도 엄밀히 따지면 성경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나오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수근수근 거렸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대. 그 많은 재물 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나더니 돌아올 때 보니까 하나도 없네. 더구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으니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지 하는 이런 수근수근 걸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미의 귀에 아마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죠?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답이 없는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힘든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든 경우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과 고난에 대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수군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수군거리는 이면에는 어떤 공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들의 생각에 깔려있는 공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잘못된 공식인데, 첫 번째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면에서 형통한다는 공식이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예수 잘 믿지 않으면 평탄하지 않고 고난이 온다는 이 공식.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수군거림, 나오미를 향한 수군거림 속에는 이 공식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비참한 현실과 상황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저주라는 이 공식으로 답을 도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도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이렇게 말하죠.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나오미 자신도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이란 뜻이고 즐거움이란 뜻인데, 그리고 마라란 뜻은 고통이란 뜻이고 쓰라림이란 뜻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은 자기 이름처럼 희락과 즐거움이 아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처럼 고통과 쓰라림이다라고 나오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실패의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풍족했던 나오미 자신의 인생을 텅 빈 고통스러운 마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의 이런 신음 소리를 우리가 무조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도 놓이게 되면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하셨던 욥도 자신의 엄청난 고난 앞에서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6장 7절에서 14절, 조금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을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 코너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으셨다는 겁니다. 관역 삼고 나를 향해 하나님이 화살을 막 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콩팥이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욥도 자기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원망 섞인 토로를 내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공식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공식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예수 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풀린다는 이 공식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공식이에요.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는 보편적인 인과응보의 공식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조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공식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공식으로 제한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만든 공식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하심은 무한하고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기도 하고,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일찍 죽기도 하고, 예수를 정말 잘 믿어도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떤 답이 딱딱 떨어져 맞습니까? 신앙에 어떤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시더라는 이런 공식이 여러분 딱딱 떨어져 맞습니까?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그런 공식은.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봐도 성경은 양쪽 사이드를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첫 번째 공식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이 아니고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예수 잘 믿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온다 라고 성경은 양쪽 사이드를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답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특히 한국 교육은 답만 외우잖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답만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답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 없는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욥과 나오미처럼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는 토로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은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과정이 중요해요.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답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대체적으로 안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가 총 43장인데 거기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이죠. 그리고 욥기 38장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답을 주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그 대답도 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전능하신 창조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의 패턴이 이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이것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행할 때 내가 보았느냐?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을 너는 알겠느냐? 대부분 하나님의 욥에게 도리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혜 있는 척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의 답 없는 인생에 대해 그렇게 질문하고 물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욥이 할 말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기독교 신앙은 답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한 토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독교인 인생에 왜 그 과정이 필요하냐면 그 과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막 질문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답 없는 인생에 대해,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욥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도 깨닫게 돼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답 없는 나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정확한 답을 주셔서 그런 일은 이래서 너의 인생에 일어났어. 앞으로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라는 정확한 답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함으로 결국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찾는 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 없는 나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그것,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은 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 그래서 답 없는 삶의 참된 답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 없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답을 만드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답 없는 현실과 싸우며 사는 것,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답 없는 현실을 또 인내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답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인생이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책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말에 얼마나 공감을 여러분 하십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에게 답을 억지로 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말이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답을 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오미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물론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볼 때 나오미는 아직 답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만나지는 못한 것 같기는 해요. 나오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당한 고난의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죠?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면은 여러분, 나오미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나요? 빈털터리로 돌아왔나요? 누구와 지금 함께 오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 룻인데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하나님, 그분과 지금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 나오미는 아직 그거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하셨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은 나오미 옆에 계셨고, 모압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나오미 옆에 계셨습니다. 나오미를 위로하고 계셨고, 나오미의 손을 잡고 계셨고, 나오미를 붙들고 계셨어요. 나오미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어요. 나오미는 아직 이 사실을 깊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진 않았겠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답 없는 자신의 인생 앞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록 답 없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답 없습니까? 답이 사실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맞아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답답한 상황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 답답한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게임 오버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탠리 하우어스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인 거예요. 답 없는 현실에서 답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답 없는 현실을 답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나오미 옆에 또 누가 함께 오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 나오미가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 옆에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을 함께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빈손으로 왔다라는 말에 나오미가 조금 룻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내가 옆에 있는데 어머니 왜 저는 안 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오미가 룻을 하나님이 나오미 옆에 붙여준 사실을 나오미는 지금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장차 누가 오십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다윗이 오실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결코 빈손으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룻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나오미는 고통과 쓰라림이 마라가 아니라 실은 지금 룻과 함께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고 있기 때문에 실은 희락과 즐거움인 나오미로 베들레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암시를 룻기의 저자가 주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 텅 비어 돌아왔다는 이 나오미의 탄식에 마치 반박이라도 하듯이 언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룻기의 저자가 넌지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답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탄식하는 나오미에게 마치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나오미야, 조금 더 지내보고 말해보는 게 어떻겠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다. 지금 너의 인생이 너의 눈에는 고통과 쓰라림이 마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너를 처음부터 내 안에서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나오미로 만들었고 여전히 나오미로 너의 인생을 빚어가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온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마라와 같은 고통과 쓰라림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희락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나오미로 빚어갈 것이다. 그러니 조금 더 지내보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니? 그때가 되면 네가 한 이 탄식에 대해 머쓱해지는 날이 아마 올걸 하시며 하나님이 미소를 짓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주신 이 희락과 즐거움인 나오미가 깨어졌고 현재 고통과 쓰라림의 연속인 마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죄인들이죠. 그래서 그저 우리는 눈앞에 있는 나의 현실과 상황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성급하게 답 없는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탄식의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요. 물론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당신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필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옵니까?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우리 넘겨주세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연결해서 나오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난다고 합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능자의 손길이 아니고 아버지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다룹니까?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 각오로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우리를 코너로 몰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답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답 없는 나의 인생에 대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셨는데 왜 그때는 내가 보지 못했을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인생의 이면에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하면서 아마 우리도 머쓱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시편 30편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 없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수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손 놓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니까 나는 손 놓고 있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게 답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답 없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답 없는 고난과 아픔들은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 고난과 아픔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아픔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신앙의 싸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 실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답 없고 텅 빈 인생 속에서 참된 루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의 추수의 때를 반드시 만들어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